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계속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도 가나안을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그 세대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토질이 좋고 강수량이 풍부한 자연 환경이 좋아 저절로 잘 살게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만 복이 나타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기근이 오고 하늘이 닫히고 원수가 쳐들어오고 마침내 그 땅에서 쫓겨난다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그곳에서 무엇을 얻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할 때마다 늘 그 땅에서 이런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특별한 기적의 땅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삶의 무대이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있고 그 통치를 받는 국민,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며 그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땅, 바로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땅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지금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가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고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우상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이 곳에서 물러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가나안 이야기할 때마다 늘 땅과 연결해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떼어놓고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그의 가문을 빛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복이든 성공이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은 그것은 개인이나 가문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조상덕으로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기 전에 먼저 그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봐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크게 하시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짠 하고 금이나 은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이 그 증거다. 그럼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뭔가 특별한 종교 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일하고 또 서로 부딪히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작은 일에 충성했고 다른 사람과 삶이 달렸고 또 그 다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러한 차이를 보고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 차이를 보지 못하고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놓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느냐 아브라함을 저주하느냐 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특별함,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차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땅이나 집, 재산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받은 것은 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그네 같은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도록 그런 부르심 가운데 또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가능한 많이 돌아다녀야 했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자기만 편하면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땅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삶의 무대였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현실이 신앙 현실입니다. 신앙은 뭔가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업이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웅적인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전체를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며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은 다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들에게 생명이 있고 이들에게 진리가 있구나. 이런 말이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하려는 데는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변하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저주받은 자들은 이 모습과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늘 신앙을 통해서 뭔가 싸워 이기는 일을 만들어 내고 싶어 합니다. 악한 무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와 정복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멋진 신앙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밖으로 나가서 벌이는 뭔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듯이 마지막 심판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은 십자군 전쟁 같은 큰 일 속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을 하러 나가면 주변에 작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은 멀리 가서 만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안,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작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크고 대단한 일 하러 밖으로 나가면 당연히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는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무대입니다. 물론 특별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요구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큰 일, 특별한 업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 장면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 왼편에 있던 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병들을 때, 헐벗을 때 돌보지를 않았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받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셨다 하면 우리가 왜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분명한 신앙활동, 종교활동 같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열심을 냅니다. 부흥회, 은사집회, 철야기도 같은 일에는 모두가 힘을 씁니다. 하지만 평소에 삶을 보면 성도답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분위기나 자극이 있어야만 성도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뭔가 특별한 약을 먹어야만 성도가 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어찌 건강한 신앙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말씀도 깊이 되새겨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도 뭔가 무슨 사업이나 캠페인처럼 밀어붙이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모든 것은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신명기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 말대로 살아라. 왜 이래야 합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꾸 잘못과 회개를 끝없이 반복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사기처럼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자라고 언제 성숙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진정으로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 동안 기적이 많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더우면 구름 기둥, 추우면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야에서 살아있게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생명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곳은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병났고 잘되고 원하는 것 이루는 싸움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을 넘어 저 영혼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더 높게 더 깊게 자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장성한 사람,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일만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고생만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인생 속에서 자라나라고 열매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안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이 무대를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사사기의 어리석은 반복을 멈추고 이 무대에서 아름답게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섣불리 남을 돕는다고 나가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의 완성을 잊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복과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지금 부름받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르심, 이 자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자리에 한 명도 빠짐없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가나안은 조건이 좋아서 복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서도 순종할 때만 아름다운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가문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 속에서 그의 유랑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고 그러한 그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뭔가 큰 일을 해내는 싸움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자를 돌보며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삼는 일도 사람 손 늘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이 가나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내어서 모두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